예, 우리 전국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지역교회에서 보면 남성분들이 장로님이 되시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성분들이 장로님이 되셨다 하면 정말 그 지역교회에서 그 헌신도와 또 지혜가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장로님으로 모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장로님들은 참 귀하신 분들이다. 그래도 귀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손잡고 인사할까요?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 개가 닭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닭아, 너는 요새 왜 새벽같이 울지를 않냐? 네가 울어야 주인이 깨가지고 밥도 주고 하루 일과가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닭이 하는 소리가 내가 울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요새는 스마트폰 알람이 생겨가지고 시간 맞춰서 울리는데 내가 괜히 잘못 깨웠다가 주인이 화나가지고 나를 죽이는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닭이 또 개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도둑을 보면 짖는 게 너의 의무인데 요새 왜 안 짖냐? 그러니까 개가 하는 소리가 글쎄 내가 짖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내 주인이 도둑이기 때문에 내가 짖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개와 닭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짖고 울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본질적인 사명, 이것은 어떻게 세상이 변하더라도 이 목표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방법은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방법은 자꾸 지혜롭게 변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목표만큼은 우리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사실 이제 지역교회에서 평신도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지역교회 장로님들이시고 또 총회로도 나가시고 다양한 총회 정책을 위반하시는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총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아시고 그 정체성에 맞게 우리가 이제 협력 사역을 펼쳐가는 이것을 좀 배우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잘 경청을 해주시면 아마 우리 교단을 이해하시는데 또 우리 교단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PPT 나왔는가요? 예, 에큐메니칼 운동과 여전도회. 자, 우리 교단은 이게 잘 되는가요? 잘 안 되는데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은 복음적이고 에큐메니칼적인 신학 전통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단은 1953년에 지금의 저쪽 수유리에 있는 한국신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신학대학교. 지금은 한신대학교. 예. 한신대학교와 1953년에 분리가 됐습니다. 그때 한신대학교는 에큐메니칼 진영을 강하게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에큐메니칼보다는 복음적인 노선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한신대학교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959년에 또 합동 측 지금의 총신대학교와 또 분리가 됐습니다. 그때는 총신대학교가 에큐메니칼이 우리는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총신대학교가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복음주의도 붙잡고 에큐메니칼도 함께 붙잡는, 그래서 일명 에반젤리칼과 에큐메니칼 두 개를 다 붙드는 쌍칼 교단입니다. 우리는 한 칼 교단이 아니고 에큐메니칼, 에반젤리칼 이 두 칼을 붙드는 교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적이고 에큐메니칼적인 교단인데요.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를 중시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영혼 구원, 교회 개척, 교회 성장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적 교단입니다. 반면에 에큐메니칼적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에큐메니칼은 세상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타 종교와도 대화를 하고 또 사이좋게 공존하고 또 우리 사회를 정의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일에 기여를 하는 것,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이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주의는 둘 다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둘 다가 추구하는 가치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두 관점이 서로 상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는 무엇을 강조하죠? 자유를 강조하고 자유경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능력에 맞게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도록, 그래야 사회가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공산주의는 자유경쟁보다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렇게 배분하는 것, 이것을 더 강조합니다. 평등하게 배분이 잘 안 되면 국가가 나서서라도 그것을 평등하게 배분하려고 하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죠. 자, 그러다 보면 자유경쟁과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다 좋은 가치지만 이 두 가지 가치가 똑같이 한꺼번에 서 있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경쟁을 강조하면 평등이 아무래도 침해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경쟁이 침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두 가지 가치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어느 한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가치를 보완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유경제, 시장경제를 우선순위 기반으로 두고 그 다음에 평등의 가치를 보완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반면에 북한은 일단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자유경쟁을 일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장마당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사회도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중요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가 상충되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교단이 복음적이며 에큐메니칼적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어느 하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것을 보완적으로 설정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요. 자, 이게 그러니까 복음적이며 에큐메니칼적이라는 이 교단의 정체성이 서로가 순서를 잘 맞춰가지고 잘 가면 굉장히 좋은 효율성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순서가 잘못된다든지 또는 두 가지를 똑같이 추구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게 혼란이 발생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교회의 정체성, 또 교회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말과 마차는 붙어있지 않습니까? 딱 붙어있죠, 말과 마차가. 그런데 붙어있더라도 무엇이 앞에 있습니까? 말이 마차 앞에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 마차 뒤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붙어있더라도 말의 머리가 깨지겠죠. 마차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말이 마차 앞에 있어서 마차를 끌고 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복음적 에큐메니칼적 교단이라고 하는 것도 복음이 앞장서고 에큐메니칼이 뒤에 서서 보완해야 그게 아름다운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은 누가 많이 말하냐면 WCC 많이 들어보셨죠? WCC는 잘 아시는 대로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 교회들의 연합, 세계 교회 연합이란 말이죠. 이 WCC. 이 WCC가 그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는데, 이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오이쿠메네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이 오이쿠메네는 또 어디서 나왔냐면 오이코스, 이건 한식 코스가 아니고 오이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입니다. 이 오이코스는 뭐냐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러니까 이 에큐메니칼 진영은 오이코스, 즉 전 세계를 하나의 집으로 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뭐죠?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만 식구가 아니라 이슬람교인도 식구고 불교인도 식구고 우리가 다 온 인류가 하나의 식구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돌봐주고 그리고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큐메니칼 진영은, 그러니까 WCC는 기본적으로 온 세상의 행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 서로 인정해 주는 것,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큐메니칼 진영은 무엇에 관심이 많을까요? 첫째는 세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세계.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세상을 교회와 분리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곳이고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뭐죠?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관은 교회와 세상 사이에 이 분리선, 구분선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에큐메니칼 진영은 세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세계 속에 있는 교회를 강조합니다. 교회와 세계 사이에 구분선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일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잘 섬기는 것이 곧 교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WCC에서 나온 세계를 위한 교회라는 그 책에 보시면 이 글씨가 보이실까요? 아, 보이십니까? 아, 눈이 좋으시네요.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시작. 하나님이 세계 속에서 그분이 불권하고 계시고 살롱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교회의 사명은 그런 징조를 알아차리고 지적해 주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네.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모든 세계를 다 구원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WCC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은 전 세계를 다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세계에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히 틀리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세상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에큐메니칼 신학은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잘 섬기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두 번째는 화해와 일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화해와 일치. 자,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화해를 말할 때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시면 화목은 누구와 누구의 화목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을 등진 인간들 사이의 화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일치도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 힘을 합해야 된다는 의미의 일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화해는 무슨 화해냐면 사람들끼리 화해, 그리고 모든 피조물 간의 화해, 이것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에큐메니칼에 주된 관심이 뭐라고 그랬죠? 이 세계의 평화, 이 세계의 샬롬. 이 세계의 평화와 샬롬이 올라면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치는 결국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는 그런 일치고, 일치가 과거의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방법으로서의 일치입니다.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서의 일치를 추구했다면, 지금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추구하는 일치는 거의 목표, 일치 자체가 목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WCC에서 나온 문서인 화해의 사역인 선교라는 그 문서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밑에 단 우리는 거기 시작. 다른 종교 사이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음도 경험한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화해적 영성을 추구해야 할 긴박한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만든다. 자, 그러니까 WCC는 평화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종교들 사이에서 긴장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의 화해적 영성, 서로 다른 종교끼리 너무 다투고 너무 갈등하는 이것보다는 서로 화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화해와 일치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요. 세 번째는 대화와 공존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대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통적인 신학도 대화를 했죠. 다만 대화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했을까요? 그렇죠. 상대방을 잘 알게 되고 상대방과 친분을 쌓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대화는 그런 대화도 물론 있지만 에큐메니칼의 주된 관심은 평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평화롭게 잘 공존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조금 더 나간다면 어디까지 가냐면 타 종교에도 진리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더 온전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대화와 공존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WCC에서 나온 역대 총회 종합보고서라는 책 5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타 종교인들과 존중심과 이해로서 함께 살아가기를 추구하며 이 목적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 및 대화의 문화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타 종교인과 대화하고 특별히 정의 및 평화 증진의 공동 행동을 취함으로써 지역적 차원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진영은 타 종교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들과 대화를 잘 구축해서 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네 번째 WCC의 또 주된 관심은 생명에 대한 관심입니다. 요즘 생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WCC에서도 생명이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전통신학에서는 생명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에는 주로 그 영적인 생명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에큐메니칼 신학은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을 똑같이 중요하게 봅니다. 그걸 나누지 않고 똑같이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은 이분법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뒤에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함께 지옥에 멸하실 자를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죠? 순교당할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순교를 택하라. 그러면 너희의 영이 산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육적인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영적 생명에 우리 주님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계시죠. 그런데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주님은 영의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WCC에서 나오는 함께 생명을 향하여라는 지난 2013년도 부산 총회에서 채택된 선교 문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생명의 충만함이 있는 곳에서
특히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해방, 깨진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그리고 온 창조의 회복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도록 부름받는다. 자, 이 말씀은 생명의 충만함이 있는 곳은 어디에 생명의 충만함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에 생명의 충만함이 없을까요? 바로 억압당하는 사람, 또 깨진 공동체, 그리고 온 창조가 망가진 곳, 여기에 생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압을 풀어주고 깨진 공동체를 다시금 덧붙여주고 모든 생태계를 다 살리는 것이 곧 뭐죠? 생명의 충만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결국 에큐메니칼 관심을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그 4가지를 조금 다시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세계를,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세계를 긍정적으로 봤습니까? 부정적으로 봤습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죠. 왜냐하면 세상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을 대적한 곳이고 하나님을 등진 곳이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찬송가 어떻게 불렀습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고. 그죠? 세상 어떻게 해요? 등지고 어디를 봐야 돼? 십자가를 봐야 된다고 우리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곳이니까. 세상이 교회를 요새 들어서 핍박했을까요? 옛날에도 핍박했을까요? 세상은 항상 교회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니까. 세상의 가치와 다르거든요.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세상은 교회를 못마땅해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요즘 현 정부의 성향도 가만히 보면 약간 좀 잘하고 계시는데 그 전체적인 성향은 교회를 조금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굉장히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만 그게 전국적으로 교회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최근에 지식인들 이런 분들 가운데 중심으로 안티 기독교 성향이 상당히 강해지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뻐하는 것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세상이 어떻게 하든 기독교를 본질적으로 복음을 추구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을 잘 섬겨야 됩니다, 기독교가. 그러나 본질을 놓치고 자꾸 세상이 원하는 방향, 세상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다가는 교회 자체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에큐메니칼 진영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세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세계의 화해와 평화, 대화와 공존에 관심을 가지면서 모든 세상이 다 살려지는, 모든 생명이 다 살려지는 곳이 되는 곳에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에큐메니칼 진영은 자, 전통적인 선교에서는 주로 모든 관심이 어디에 많이 기울어 있었을까요?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관심이 많이 있었죠. 물론 전통적인 신학과 선교에서도 복음만 전하지는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지만 항상 최종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관심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에큐메니칼 진영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정의롭고 또 아름다운, 그래서 모든 세상의 생명을 다 살리는 데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주의는 서로 상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둘 다 굉장히 좋은 것인데 왜 상충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에큐메니칼 진영은 세상의 평화와 화해와 공존을 추구합니다. 윤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옛날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자녀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모가 어떻게 하죠? 네? 이런 나쁜 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버려야겠다. 이러죠. 내 눈에 흙 들어오기 전에는 집에 들어오지 마. 그것도 부인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때리기도 하고 집에서 내쫓기도 하고. 어떤 부인은 남편이 막 신발을 감춰버렸어요. 새벽기도 나가는 거 보기 싫고 교회 나가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자기 딸 5살짜리 딸 신발을 앞에만 걸치고 요래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 남편이 화가 나야 한다. 화가 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나 부인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리와 이년 그래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 끌고 나간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부인을 그 아궁이 있잖아요. 불태우는데 거기 부들장을 드러내고 거기다 머리를 막 넣어놓고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막 타는 냄새가 나는데도 이 부인이 교회 안 가겠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그냥 잘못하다가 내가 호랭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이제 부인을 따라갔대요. 아멘. 근데 하여튼간 복음이 전해지면 윤리적으로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윤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윤리를 따라가야 될까요? 그래도 복음을 따라가야 될까요? 복음을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윤리를 우리가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되죠. 윤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역시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복음적 에큐메니칼적 교단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복음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교단이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에큐메니칼과 복음을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에큐메니칼을 복음보다 더 앞세우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우리 교단의 앞날을 위해서는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단의 리더들이시니까 우리 교단이 앞으로 갈 방향은 에큐메니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가 우선이라고요? 복음이 우선이다.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혹시 우리 총회가 혹시 잘못해서 에큐메니칼과 복음주의를 같은 선상에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에큐메니칼을 위에다 세우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잘 좀 교통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다. 기여점은 에큐메니칼의 중요한 기여점은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화합하고 일치해야 된다. 이걸 에큐메니칼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화합하고 일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세계 속에서 교회와 교인의 책임이 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이 세계를 변화시켜야 할 빛과 소금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다. 자, 그런데 이런 그 기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계점도 있는데요.
그 한계점은 뭐냐면 첫 번째, 복음화 역량의 약화 가능성입니다. 자, WCC의 주된 관심은 뭐라고 그랬죠? 화해와 일치와 공존입니다. 자, 화해하고 일치하고 서로 잘 지내려면 복음을 강하게 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타종교하고 사이좋게 지내려면 기독교만 옳다라고 말해가지고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뭐가 약화되겠을까요? 복음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형기 교수님, 우리 교단의 에큐메니칼의 아주 대가이신 이형기 교수님도 그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거기 시작. 그러나 WCC가 1910년 에딘버러의 WMC 이전의 복음주의적 선교 여의도부터 점점 거리를 멀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걸 WCC의 아주 대가이신 이형기 교수님이 쓰신 거예요. WCC는 뭐가 멀어져요? 점점 복음주의적 선교 여의도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 복음 선교 여의도부터 멀어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복음화가 약화돼 버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WCC를 조금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면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죠. 두 번째는 광범위한 포괄성과 그로 인한 효율성 감소 가능성. 자, WCC는 관심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 복지, 인권, 환경운동 이런 거에 다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교회가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교회뿐만 아니죠. 모든 조직은 힘과 에너지와 인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중요한 일, 꼭 해야 될 일, 본질적인 일, 이것부터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에큐메니칼 WCC는 이걸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 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뭐가 감소될 수 있죠? 효율성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시절에 과학 시간에 그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종이 대고 돋보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까만 종이에다 초점 맞춰서 태우는 거 하지 않습니까?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초점을 작게 맞춰야죠. 초점을 넓게 이만하게 맞춰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종이가 안 타요. 왜요? 힘이,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빨리 주님 오시기 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점을 작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진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넓게 초점을 잡은 것은 상당히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요. 세 번째는 성교의 역군인 교회의 약화 가능성입니다. 자, 에큐메니칼 지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도가 약화될 수 있고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 보니까 전도에 쏟을 힘을 약화시킬 수 있고 교회보다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결국 선교를 해야 될 교회가 또는 여전도회가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단 조직신학을 세우신 이종성 학장님이 그의 책 교회론 263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큐메니칼 운동은 복음전도의 사업은 약화되고 오히려 정치적, 사회적 프로그램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 교회 복음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약화되고 뭐가 더 강해진다고요?
정치 사회 프로그램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될 바입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에큐메니칼 성향이 너무 강한 교회들, 예를 들면 미국의 장로교, 그 다음에 성공회, 감리교, 이런 교단들은 지금 다 약화되고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의 월급도 줄 돈이 없을 정도로 교회들이 약화되고 있고요. 교회들이 일반 회사로, 심지어 이슬람 사원으로 막 팔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전도의 힘을 쏟지 않고 자꾸 세상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알리스토 맥그라스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의 미래라는 책의 141페이지에 지금 미국의 유럽의 주류 교단들, 성공의 감리교, 장로 이런 교단들이 2100년이 되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 왜? 이런 교단들이 너무 에큐메니칼 노선만 너무 많이 따라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계교회협의회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분이 또 그 책 121페이지 보시면 세계교회협의회는 1998년 8월로 탄생 5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50주년 행사는 그 누구도 축하하기 바라지 않는 일이 되고 말았다. 누구도 그 행사에 초청받고 싶어하지 않았다. WCC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 약화되고 있는 WCC를 너무 자꾸 추종하는 것은 옳지 않죠. WCC의 좋은 점은 배워야 됩니다. 좋은 점은. 그러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나 부정적인 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다음 페이지 가보십시다. 에큐메니칼 신학의 한계는 1번 대화와 공존을 강조하여 전도와 교회가 약화되고,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강조하여 교회가 약화되고, 3번 평화와 일치를 강조하여 오직 예수, 성경, 전도를 약화시키고, 4번 모든 것을 다 하려다가 힘의 분산및 약화가 일어난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국 에큐메니칼이 내세우는 것은 득과 실 가운데 뭐가 더 크죠? 네, 실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은 에큐메니칼은 득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단 안에도. 그 생각은 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에큐메니칼 신학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고 에큐메니칼 신학에 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연구해본 바로는 에큐메니칼 신학은 득보다는 실이 상당히 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잘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요. 우리의 방향은 결국 첫 번째, 우리는 복음적 에큐메니칼적 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뭐죠? 복음. 그리고 방법은 뭡니까? 에큐메니칼. 그러니까 방법은 연합과 일치를 하고 에큐메니칼이 말하는 대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표는 에큐메니칼이 말하는 목표가 아니라 복음주의가 말하는 목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목표는 전도, 방법은 협력과 일치. 그런데 협력과 일치는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는 한 협력과 일치를 하는 겁니다. 아무하거나 무조건 협력과 일치를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강도가 우리 집에 왔는데 강도하고도 그냥 막 협력과 일치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예. 아멘. 어느 장로님이십니까? 예. 굉장히 지혜가 있어야 돼요. 협력과 일치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협력과 일치의 대상은 우리의 영적 파트너여야지
산의 조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협력과 일치를 하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이 OBCC는 이 협력과 일치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영적 적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조갑재 대표인가요? 그분 강의도 저도 들어보니까 그럼 잘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탄과는 연합하면 안 된다. 사탄은 대적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사탄하고 연합하면 안 되죠.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주로 협력과 연합, 특별히 우리 안에서의 협력과 연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협력과 연합, 즉 에큐메니칼적 선교를 참 잘하셨습니다. 지금 뭐냐면 1894년에 장로교가 다 연합 공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는 장로교뿐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에 뭐 다른 성공회이 다 함께 한국복음주의 선교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지역 할당 정책을 펼쳤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역을 할당한 것을 마치 교단 분리를 하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지역을 할당한 것은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또 경쟁과 중복 선교를 막기 위해서 북장로교는 저기 평안도, 황해도, 그 다음에 경상북도까지 주로 동쪽 지역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장로교는 제주도, 전라도, 충청도, 오늘 여기 이 호남 여기는 미국의 남장로교가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장로교는 함경도, 원래 추운 데서 온 분들이니까 제일 추운 데 가서 사역해라 그래가지고 함경도를 맡겼고요. 그 다음에 호주와 독장로교가 공동으로 부산과 경남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에큐메니칼 협력을 잘하셨는지 선교 보고하는 것도 공동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하면 괜히 뭐 너무 또 경쟁이 될 수 있으니까 공동으로 보고를 했고 선교지 연구도 공동으로 수행을 했고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이 선교사님들이 전체적으로도 우리나라에 와서 협력 선교를 그렇게 잘하셨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선교 사역을 참 잘하셨습니다. 협력 사역을. 우리 대구 지역에 와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세 분이 계셨는데 첫째는 아담스 선교사님, 둘째는 의료 선교사님이셨던 존슨 선교사님, 셋째는 브루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의 사모님들이 누구였냐면 아담스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넬리 선교사님, 또 의료 선교사 존슨의 부인은 에디트 선교사님, 다음에 브루엔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마르사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그런데 이 세 여성분들이, 여성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서로 협력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 넬리 선교사님, 그러니까 제일 고참이죠. 제일 고참 넬리 선교사님, 다른 두 여자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상담자 역할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참이신 에리트 선교사님은 신명학교를 열었을 때, 대구에 가면 신명학교라고 했어요. 지금 신명여고인가 그렇죠. 혹시 대구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대구에서는 많이 안 오셨네요. 네, 대구의 신명학교인데 여기에 그 바느질반이라는 것을 운영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신명학교의 전신을 세웠는데 이 신명학교를 나중에는 누가 맡았냐면 세 명 중에는 제일 후임인 마르사 선교사님이 맡았습니다. 교장을. 그러니까 제일 고참은 뭘 해줬냐면 그 학교에서 가사와
성경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했고요. 두 번째 고참은 자기가 아끼던 피아노를 그 학교에 기증하고, 이 당시에 피아노는 굉장히 귀한 거죠. 그걸 기증하고 거기에서 음악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일 후임인 마르사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교장을 하고, 고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서 후원을 하고 협력을 했습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우리 장로님들은 워낙 에큐메니칼 정신이 발달되셔서 어렵지 않게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사실 선교사님들이 이만큼 협력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가 장자리를 맡아야 되고 후임이 장자리를 맡게 될 것 같으면은 해코지를 해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셨던 이 여성 선교사님들은 참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고 밀어주는 이런 에큐메니칼적인 선교를 잘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이 제일 고참인 넬리 선교사님이 자녀를 셋 낳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이 넬리 선교사님이 자기 집에 와서 말하자면 견습 선교사로 왔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 이름이 뭐냐면 캐롤라인 밥콕이었습니다. 이 캐롤라인 밥콕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네가 좀 우리 남편의 부인이 돼서 네가 우리 아이들을 좀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이 캐롤라인 밥콕이 어린 나이에 자녀가 셋이 있는 아담스 선교사님의 부인이 됐어요. 둘째 부인. 그래가지고 이 셋이 17살, 14살, 13살, 5살, 죄송합니다. 4명, 자녀가. 이 4명을 자기 자녀처럼 키웠어요. 밥폭이라는 선교사. 그리고 자기도 또 엘리자베스라는 딸과 헨리라는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그 자녀가 총 몇이에요? 6명을 이분이 다 키웠어요. 그러면서 자기 원래 생모 사진, 넬리의 사진을 집에다가 두고, 이 원래 그 생모의 자녀들이, 그 아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그 아이들을 잘 보살펴줬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계모잖아요. 계모인데도 아이들 그렇게 사랑하고 잘 길러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캐롤라인 밥콕의 여형제들이 이 계명대학교를 위해서 거액의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캐롤라인 밥콕의 여동생들이 결국 계명대학교를 세우는데 상당히 큰 기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참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하고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분들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외국 분들만 이렇게 잘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분도 참 잘하셨어요. 누구냐면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과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은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놨습니다.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금산교회.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의 집에 마부, 즉 이 머슴으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자익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오갈 데가 없다가 이 조덕삼 씨 집에 와서 마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덕삼 씨는 주인이고 이자익 씨는 뭐예요? 머슴 마부였습니다. 이 신분 차이가 뭐 보통 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이자익 씨가 굉장히 학문적인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 마부하면서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책을 봤는데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천자문을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이 친구는 아주 학문성이 뛰어나구나 해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금산교회가 시작된 지 3년 후에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자, 누가 장로님이 돼야 될까요? 네? 당연히 물어볼 것도 없이 도덕삼 씨가 장로가 돼야지. 왜? 도덕삼 씨는 나이도 엄청 많으시고 또 주인이고. 근데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도덕삼 씨가 떨어지고 몸중 그 마부였던 이자희가 장로가 된 거예요. 교인들도 참 이왕 같이 붙여주시지 그냥. 예? 근데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 비워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든지 이 정도 됐든지 약간 뭔가 술을 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도덕삼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거기 시작.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의 영수, 가로치고 장로보다 낮은 직분으로 교회의 설립과 행정, 설교를 맡아서 함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게요, 말로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말로만이라도 이렇게 했다면 그 인품이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데리고 있던 마부가 장로가 되고 자기가 장로에서 떨어졌어요. 그 남자들 보면요, 장로 떨어지면 교회 딴 데로 옮겨버리고 싶어요. 너무 성질 나가지고. 근데 이분은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했다. 저는 이 도덕삼 씨라는 분을 천국 가면 꼭 보고 싶어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그렇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는 안타깝게 원래 승동교회라는 데가 있었는데, 예? 그 안동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장로들이 머슴들이 장로가 되니까 이 양반들이 화나가지고 나가서 세운 데가 안동교회. 예. 그 다음에 또 연동교회, 묘동교회도 연동교회가 장로들이, 양반들이 성질나가지고 나가서 세운 교회가 연동교회. 예. 자, 그래서 하여튼간 이 도덕삼 씨는 정말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고 훌륭한 분이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다. 이자익이 장로가 된 뒤부터는요, 테이트 선교사님이 바빠서 못 오실 때 대신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종이 설교하고 주인은 그 밑에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청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삼 씨는 이자익 씨를 자기 돈을 내가지고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자익 종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명을 했어요. 딴 데로 보내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성경에서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해요, 안 해요? 진짜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도덕삼 씨 덕분에 이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면요, 1924년에 13대 총회장을 지내셨고 1947년, 48년에 2대 연속으로 또 총회장을 지내셨습니다. 총회장을 3번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소신이 확실하시고 아주 법통이라고, 법통. 이분은 법을 다 꿰가지고 총회가 아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가게 하는데 아주 귀한 기여를 해서 총회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분에게 가서 모든 것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삼 씨와 또 이자익 목사님, 이 두 분의 협력이 한국교회를 참 귀하게 성장시키는데 기여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협력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협력으로 서로 다른
다른 것을 분별하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자, 어차피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다 또 달라야 됩니다. 다 눈이면 안 되고, 다 코면 안 되고, 다 입이면 안 되죠. 다 직분이 다르고 달라야 이 세계가 돌아가도록 돼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벌들도 보면 벌이 다 직분이 다르잖아요. 가서 꿀 모아오는 벌, 그 다음에 앞에서 꿀 안 모아온 놈은 막 잡아 패는 경비병 벌, 신기하더라고요. 벌의 세계도. 그 다음에 또 알 낳는 담당, 그거 뭐야? 요왕벌. 요왕벌은 하여튼 좋은 건 다 이겨가지고 막 몸집을 크게 만들어서 알을 많이 낳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번식을 할 거 아닙니까?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얼굴도 다 다르잖아요. 그 제가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주 이쁜 얼굴도 만들었지? 그 다음에 그냥 얼굴을 뭉치다가 그냥 포기한 그런 얼굴, 그런 얼굴도 있나 생각했더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얼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 못 찾죠? 네, 막, 딴 여자한테 가가지고 막 여보 그러면 안 되잖아. 달라야 살 수가 있어요, 세계가.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이 공산당은 보면, 공산당 선언을 1848년도에 했는데,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얻을 것은 무계급 만민평등의 세계 공사가요. 우리가 이룰 것은 억압과 압제의 채찍질이라. 이걸 딱 언뜻 들으면 어때요? 굉장히 그럴싸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무계급, 계급이 없고 만민평등, 그 사회가 가능할까요? 돌아갈까요? 다 대통령 하든지 다 청소부 하든지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한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1917년에 소련을 공산화했다가 결국 한 70몇 년 만에 다 손들었잖아요. 그 공산주의 되는 데 없잖아요. 딱 한 군데 저 북한에 정은이 형만 지금 저러고 있는데 저건 사실 공산주의가 아니죠. 저건 완전히 독재 왕조 체제죠. 공산주의랑 이름을 걸고.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협력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협력에서 중요한 거는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똑같은 건 안 돼요. 닮은 사람을 보고 저건 왜 달라? 저거 왜 저렇게 잘 나가? 나는 못 나가는데.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는 대로. 또 못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다 모든 사람이 귀하다.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것을 귀천으로 생각지 말라.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12장 2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자, 머리가 볼 때 발은 어떻게 보면 좀 별로 중요치 않은 그런 걸로 보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발은 되게 좀 뭐 대충 발 닦는 수건도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몸에서 사실은 안 중요한 건 없죠. 제가 얼마 전에 뭐 좀 무거운 걸 들다가 지금 이 팔목이 여기가 이렇게 어떻게 뭐 인대가 늘어나는지 했는데 굉장히 오래가고 아파요. 네. 뭐 이게 크림 같은 거 좀 바르다가도 여기가 막 오래가고 아프고 이렇게 하다가 뭐 좀 들고 아프고 이 팔목이 그렇게 소중한지를 제가 그 세상
깨달았습니다. 예. 우리 저 주부들은 팔목 많이 아프시잖아요. 예. 제가 옛날에는 무식해가지고 팔목 아프다 그러면 뭐 팔목이 아프다 그래. 막 그랬는데 그게 진짜 우리 몸에 안 소중한 곳이 전혀 없죠.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천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은 특별히 유교 사상이 강해가지고 뭐 높이 있는 건 존귀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천한 것이고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 사역, 에큐메니컬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사고를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마르사가 교장 선생님이고 넬리와 에디트 고참은 교사였지만 그들이 얼마나 서로 협력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마부가 먼저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주인이 또 그 마부를 잘 받들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낮게 보면 하찮게 보고 무시하기 쉽습니다. 또 높게 보면 어떻게 되죠? 질투하고 회방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큐메니컬 연합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높거나 낮거나를 따지지 말고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존귀한 자다.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세 번째, 다음 페이지 갑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운명 공동체임을 인식하라. 그 밑에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결국 이 에큐메니칼 또는 연합사역 이런 것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한국 사람이 배 고픈 거는 잘 참는데 뭐는 잘 못 참는데요? 배 아픈 거는 잘 못 참는데요. 우리가 연합사역을 하려면 이 병을 고쳐야 됩니다. 배 고픈 것도 잘 참아야 되고 배 아픈 것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잘 되면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잘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연못 속에 물고기 5마리 있는데 이 물고기들도 잘 싸우더라고요. 그렇죠? 물고기들 성질 대단해요. 밥도 먼저 뺏어 먹어버리고 막 서로 싸우더라고요. 근데 연못 속에 물고기가 있는데 서로 싸워가지고 한 마리씩 다 죽으면 남은 물고기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물이 썩어서 죽게 됩니다. 근데 다 함께 잘 살고 물이 깨끗하면 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이제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잖아요. 저도 집사람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있더라고요. 주제도 모르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자꾸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렇게 고치고 이러면 안 되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나중에 좀 철이 들어서 최근에 좀 철이 들었는데 철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제가 얘기한다고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인간은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고 그 대신에 집사람이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얘기를 하면.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병이 돼요. 병이 되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제가 손해를 보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철이 들어가지고 이게 잔소리를 하면 결국 내가 손해를 보겠구나 싶어가지고 요새는 잔소리를 안 하려고 아주 그냥 우리 집사람이 신천지를 가지 않는 한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안 말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면 훨씬 더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결국 부부라는 것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한쪽이 잘 되면 같이 잘 되는 거예요. 한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우리 여장로회 누군가 어떤 분이 잘 되시면 뭐예요? 다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면 우리 국가 전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한 분이 잘 되는 거를 배아파하기보다는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밀어주고 모두가 함께 잘 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협력사역의 핵심입니다. 결국 조덕삼 장로님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분의 이름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귀한 분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뭐죠? 자기의 종까지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잘 섬겨주고 그와 함께 갈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인품 때문에 그분이 오늘까지 존귀한 분으로 역사의 길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이런 귀한 연합사역을 잘 이루셔서 정말 우리 여장로회가 우리 교단과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인도하는 귀한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오시느라고 뭐 3시간, 4시간 걸려서 힘들게 오셨는데 너무 잘 오셨죠? 네,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우리 여장로님들이 알아서 정말 잘 대처해가고 또 우리 또 교회를 책임져 갈 수 있도록 귀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안성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여장로 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끝말. 예, 오늘 사모님들 원군 각지에서 오셔서 이렇게 좋은 우리 또 교제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여전도 연합회 회장님들이 오셨어요. 우리 지 연합회 회장님들 오신 분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양, 예,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여장로 회장님. 장로님들이 좀 많이 오셨어요. 자, 우리 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욱 더 열심히 기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연합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가는 우리 여장로 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끝나는 기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귀하게 여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살 때 주께서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회원들이 되어서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여종들이 되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끝까지 가서 승리의 열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가는 길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 내년엔 더욱더 한순대에서 더욱더 아주 좋은 세미나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